성경 131면, 구약성경 131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눠서 보십니다. 1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박정기 목사님 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본문일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중 특별히 1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러 시내산에 올라간 지 40일이 지났음에도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우 당황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그들은 모세가 그 산에 올라가서 죽었는지 아니면 또는 자신들을 버리고 도망가지는 않았는지 등 아마 많은 생각들이 그들의 머릿속에 스쳐갔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이스라엘은 지도자들이 모여서 대책회의를 통해 모세를 찾아 나서거나 아니면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노예에서 해방시키고 지금까지 인도해 준 모세의 생사나 안위에는 관심이 전혀 없고 오직 자신들의 안위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선택은 결국 최악의 결과를 가져오는 빌미를 제공합니다. 1절에 보면 백성의 지도자들이 모여 아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이 말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매우 황당하기 짝이 없는 말처럼 들리지만 고대 중동의 세계관에서 볼 때에는 아주 지극히 당연한 말이었습니다. 먼저 그들은 신은 만들어질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으면서 이러한 세계관이 학습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고대 중동에는 신을 인간이 만들 수 있을 뿐 아니라 신전을 지키는 어떤 신적인 존재도 인간이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단히 보면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 자신에게 그런 능력이 없으면 어떤 형상을 만듭니다. 아무거나 자기가 원하는 형상을 만들어서 그 형상에게 돈신이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그 만몬신에게 기도하고 경배를 하면은 그 신이 자신에게 부요를 가져다 준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또 다른 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 자신이 섬기는 어떤 신과 똑같은 어떤 형상을 만든 다음에, 어떤 조각상을 만든 다음에 후하고 바람을 그 신의 입에, 조각상 입에 후하고 바람을 후 이렇게 불면
그 생기가 그 조각상 안에 들어가서 그 조각상이 살아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각상을 신전에 가져다 두면 그 조각상이 영적인 어떤 존재가 되어서 그 신전을 수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고대 중동에서 신은 인간의 필요에 따라 인간에 의해 창조되어지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신들의 특징은 경배의 대상이기보다는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는 신 중심적인 예배가 아닌 그 신을 경배함으로 말미암아 유익을 얻는 사람 중심적 예배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신을 창조하고 예배하는 것은 더 많은 부와 명예 그리고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처럼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고대 중동에서 신의 특징은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고 인간의 뜻대로 움직여주는 인간의 구미에 아주 잘 맞는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변덕스럽거나 통제 불가능한 신이 아닌, 그래서 1절 전반부 말씀처럼 자신들을 기다리게 해줄 필요도 없는, 자기들이 언제든 부르면 찾아와 자기들을 돕고 인도해 줄 신, 그리고 자신의 명령대로 행동하는 신을 의미했습니다. 저는 오늘 1절에 일어나라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는 이 말에 내재적 의미와 이 말을 하게 된 이스라엘의 근본 동기에 집중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들이 이렇게 말했던 이유, 첫 번째는 그들은 자기 자신을 창조주가 되게 하고 하나님을 피조물이 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말이 신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과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고 아론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명령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론은 백성들이 원하는 신, 곧 하나님을 만들어냅니다. 이 행위는 인간이 신을 만들어낼 수 있는 창조주가 되겠다라는 그런 내부적인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이자 인간이 피조물의 주의를 넘어 신적 자리에 자신을 올려놓는 모반 행위였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은 여러분 피조물이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모든 피조세계가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행위의 중심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는 지금도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고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의 의지에 따라 그대로 피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일하게 인간만은 창조주의 말씀대로 피조되어지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피조세계를 창조하신 것을 인간이 그대로 모방해서 따라해서 자신들의 말을 통해 자신이 창조주가 되어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고 자기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자신의 말에 의해 창조되어지는 신으로 하나님을 만들어 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집트에서 배워서 나왔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 선악과를 따서 먹은 인류의 시초부터 시작된 죄의 근본이자 현재 인간의 삶 속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권력이나 돈에 목숨을 거는 이유가 뭘까요? 그 동기에는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는 그것들이, 돈과 권력이 내 말에 권위를 부여해 주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든 자기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이유 또한 누군가의 말에 움직여지는 존재가 아닌 자신의 말에 의해 누군가가 움직여질 때 거기에서 오는 희열과 쾌감이 상당히 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우리 사회의 다방면에서 일어나는데 남성분들은 군대에 다녀오셨기 때문에 공감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실제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는데 사단장이 한번 부대를 방문하면 말의 힘을 정말 제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단장이 부대를 순찰하다 부대장에게 부대가 좀 삭막한 것 같아 라고 지나가면서 그냥 한마디 툭 던집니다. 진지하게 말하지 않고 툭 던지면 그 시감으로 군 부대 안에 모든 곳에는 꽃이 심기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건물 벽면이나 위병소, 그리고 화장실, 그리고 막사 안에 간물대나 또는 막사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안에 여러분 해바라기를 필두로 해서 다양한 꽃들이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군대에서 사단장의 말은 법이자 질서이며 누구도 거부하거나 토달할 수 없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말 한마디에 산을 평지로 만들기도 하고 평지를 산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 후에 사단장이 그 부대를 재차 방문해 자신의 말 한마디에 부대가 완전히 새롭게 단장된 것을 보면서 마음에 들어, 이렇게 말 한마디 툭 던지겠지만 그 말의 바탕에는 내 말 한마디면 불가능한 것이 없어 라는 자신의 권위와 힘을 그 말을 통해 과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 말의 힘을, 이 말의 힘을 가장 강력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또 한 군데가 있는데 바로 기업입니다. 기업.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1차, 2차, 3차 벤더의 그 관계들을 보면 여러분, 대기업의 회장님의 말 한마디에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합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회장님이 당신의 회사에서 더 이상 부품을 납품받지 않겠소 라고 여러분 말한다면 그 순간 그 회사는 휘청거리기 시작하고 수백 수천의 직원과 그 가족들이 실직과 정리해고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입장에서 납품 단가를 낮추라는 말은 절대 권력자의 말처럼 들려서 저항하거나 무시할 수 없는 사망 진단선처럼 들립니다. 이러한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특별히 이전에 해양 선박 회사들 그 관련된 내용들이 기사에 나왔었습니다. 채권단이나 대주주의 말 한마디에 하청이나 용역 업체들의 생사가 결정되고 화와 복이 임했던 것처럼 말 한마디의 파워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 임원과 평직원, 교수와 학생, 임대인과 임차인, 본사와 대리점의 관계는 말의 힘을 절실하게 경험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갑을이라는 어떤 신조어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기업에 그리고 본사에 들어가고 싶어하고 임원이 되고 교수가 되고 건물주가 되고 싶은 것은 소극적으로는 내가 누군가의 말에 휘둘리지 않기 위함도 있지만 적극적으로는 자신의 말에 누군가가 휘둘릴 때 오는 쾌감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 말 한마디면 너 같은 것은 그냥 매장시킬 수 있어. 회사에서 잘리게 할 수 있어. 너희 회사 말고 다른 회사들 많아. 회사 문 닫고 싶어? 그러면 여러분 울며 겨자 먹기로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게 현실이고 약자의 고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면 생과 사, 화와 복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주권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조물인 인간은 자신의 말을 통해 누군가의 생사가 결정되고 화와 복이 임하는 것을 은근히 즐길 뿐 아니라 그것이 가능하고 또한 가능하도록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근저에는 바로 내가 신이 되겠다는
그리고 내가 너의 생사화복을 쥐고 있는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과시하기 위함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 놀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그 사람을 신과 같은 존재로 여러분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게 있어 대기업은, 그리고 논문을 통과해야 하는 대학원생에게 있어 지도 교수는 하늘과 같은 존재일 것입니다. 이처럼 같은 인간끼리 서열을 매기고 신분으로 차등을 줘 결국 자신이 신과 같은 존재가 되고자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인간의 죄악된 본성입니다. 모든 사람이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여러분 인간과 인간 사이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닌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서도,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들 사이에서도 여러분 엄청나게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을 통해 우리를 재창조하시고 재정의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 창조되어지는 것을 때론 거부하고 우리의 기도와 말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하나님을 창조해 가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저와 여러분은 매일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내용을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분으로, 나의 욕망을, 나의 꿈을 성취해 주시는 분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금식이라는 최후의 방법을 통해 내가 죽던, 아니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던 사생 결단을 내려고 합니다. 즉 금식이나 작정 기도가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나 중심적인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금식의 참된 목적은 내 기도 응답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뜻, 내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내 자신을 부인하기 위해서, 내 뜻을 꺾기 위해서 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뜻, 내 소원을 들어주는 수단으로 금식과 작정 기도를 여러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여러분 정말 많습니다. 여기에는 내 말에,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져야 하고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창조되어져야 한다는, 하나님을 나를 위한 피조된 하나님으로 만들어 가려는 의미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6장 33절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곧 기도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즉 하나님에 의해 내가 창조되어지고 재정이 되어지는 것에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말에 권위 부여하기를 매우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무시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말에 권위가 있을 때는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일 때만이 그 말에 힘이 실리고 권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말에 의해 뭔가가 창조되어지고 정의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합니다. 너는 왜 내 말대로 안 해? 왜 내 말 안 들어? 부모님들이 많이 하죠, 자녀들에게. 라고 말하는데 그 말에 여러분 의미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너는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돼 라는 의미가 여러분 담겨 있고, 내가 너를 창조해가는 존재라는 의식이 여러분 숨겨져 있습니다. 너는 내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가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왜 엄마 말대로 해야 해?
여러분, 이 말은 나는 엄마가 원하는 사람으로 창조되기 싫어 라는 말입니다. 나는 엄마가 원하는 사람이 아닌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될 거야 라는 말입니다. 세상 부모는 자녀를 자신이 원하는 사람으로 또는 세상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자녀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로 빚어지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말이 아닌, 부모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자녀를 창조해 가도록 하나님께 그 자녀를 인도하는 역할만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도 내가 원하는 자녀상을 놓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로 빚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창조주의자 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며,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 자녀를 가장 아름답고 귀하게 선하게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4절에 자신들의 말에 의해 결국에는 하나님을 창조해내고 말았습니다. 이 말은 곧 자신들의 말에 움직여지는 하나님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피조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 그들이 예배한 것은 피조된 하나님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여러분, 자기 자신의 욕망을 예배하고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예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피조된 하나님을 창조한 창조주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신을 창조하고 움직일 수 있는 인간, 곧 그가 신인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신격화한 것이며 자신이 창조주의 자리에 앉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국은 자기 자신들의 발행과는 정반대로 그 우상이 자기 자신들을 통제하고 다스리게 되며 그 우상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말은 초라해지고 비참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의 결과가 여러분 어떠했습니까? 모세의 중보 기도가 아니었다면 그들은 그곳에서 모두가 다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타 마음이 부패하여 언제든 호시탐탐 신이 되려고 하는, 자신의 말에 의해 사회가, 교회가, 가정이, 사람이 움직여지고 자신이 원하는 세상을 창조해 가려는 여러분 유혹을 모든 사람이 다 받고 살아갑니다.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번 그 맛을 보면 여러분 떨쳐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는 피조물일 뿐이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의해 우리가 피조되어지고 죄정이 되어질 그때가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저와 우리 구미신일교회 성도분들이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마음에 항상 새기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 보이는 신을 원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때로 위급한 상황이나 어떤 일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보이는 돈이나 사람을 또는 자기 자신의 능력을 의지할 때가 있고, 더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과 이 두 가지를 함께 의지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스라엘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한 이유를 보면 여러분 잘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볼 때 이방 민족에게는 강력한 왕이 존재했고, 그리고 그 왕의 주축으로 질서와 조직, 그리고 군대 또한 잘 정비되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보이는 왕이 없었을 뿐 아니라
이방 민족과 같은 강력한 군대 조직 또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이 쳐들어올 때마다 그들은 늘 염려했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방 나라처럼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왕과 군대 조직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왕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탐탁지 않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왕의 조건은 백성의 뜻대로 움직여주는, 백성들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왕이어야 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 말씀이 여러분 이것을 잘 보여주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울 왕은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들의 말을 청종했다고 말합니다. 즉 백성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버림받을까 두려웠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왕이 아닌 백성들의 말에 의해 움직이는 왕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백성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왕을 세웠고 그 왕을 자신들의 입맛에 계속 길들여 나갔습니다. 즉 인간왕은 백성들이 통제할 수 있는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볼 때 사무엘은 아주 좋은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최악의 왕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은 인간이 인간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존재가 여러분 아닙니다. 그리고 사울왕처럼 길들여지지도 않고 백성의 요구에 즉각 대처하지도 않으십니다. 때론 기다려야 하고 조바심을 가져야 할 때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왕이 있을 때에는 여러분 믿음이 없어도 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시위를 하거나 왕을 갈아치우면 여러분 좋습니다. 됩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하고, 믿음이 없이는 두렵고 떨려서 여러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왕을 구한 것은 그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대신에 보이는 현실적인 왕, 우리의 눈으로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왕과 군대를 의지하겠다는 것을 여러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컨트롤할 수 없는 하나님 대신 자기 자신들이 쥐락펴락할 수 있는 인간왕으로 자신들을 위해 왕을 교체한 것입니다. 이런 이유와 유사하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 보이는 우상 하나님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보이는 우상신은 자신들이 통제하고 주도권을 가지고 자신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몇 해 전에 제가 믿음이 뭘까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믿음을 저는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 보았습니다. 믿음은 불확실성이다. 믿음은 예측 불가능성이다. 반대로 불신은 확실성이고 예측 가능성이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예측 가능한 삶을 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삶에는 여러분 믿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신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예측 가능하고 보여지는데 인생이 왜 신이 필요하고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믿음이 필요가 없는 건 당연한 것이죠.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정리하면, 불신은 눈에 보이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확실한 것을 붙드는 행위입니다. 반대로 믿음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불확실한 존재를 확실한 것처럼 믿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돈은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그 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도권이 나에게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마음의 안정감을 느낍니다. 조바심 내지도 않고 미래에 대해 두려워하거나 근심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돈이 내 수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돈이, 권력이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가 선택하거나 통제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중심에는 여러분 내가 있습니다. 나가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선택할 수 있고 책임질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다는 인간 중심적인 생각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을 뿐더러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분들의 마음속에는 여러분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것은 자신의 생사화복을 내가 주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또는 돈이나 권력이 주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또는 자신의 삶을 본인이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통치한다는 여러분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 둘 중에 무엇을 택해야 할 것인지 선택의 기로 앞에 설 때가 정말 많습니다. 하루에도 여러분 여러 차례 이러한 선택의 때가 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자기가 컨트롤하고 조종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분들은 자신이 하나님에 의해 통제당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사람들입니다. 반대의 경우에는 자신이 하나님을 컨트롤하거나 그것이 안 되면 하나님이 아닌 내가 내 자신을 통제하겠다는, 자신의 인생을 컨트롤하겠다는 삶의 방식을 여러분 표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도 이 선택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세상적으로 볼 때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는, 여러분 아주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주 지혜롭고 현명한 선택을 했습니다. 4절에서 5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이 금으로 만든 우상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이 말하기에 이스라엘아, 이 송아지 형상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다, 너희 하나님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신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하나님을 그들 스스로가 만든 금송아지 우상으로 재창조하고 재정의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피조된 하나님이었습니다. 껍데기만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우상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여러분 믿음은 필요하지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창조한 보이는 우상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라는 신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자신이 창조하고 자신들의 뜻에 의해 움직여지는, 그리고 자신들이 통제할 수 있는, 그래서 믿음이 전혀 필요치 않는 자신들만의 완벽한 하나님을 창조한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신을 창조한 창조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된 우상 하나님으로 전락시키고 폐기 처분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창조주를 창조한 인간 창조주 이스라엘이 일어나라,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고 말한 그 말의 의미이자 동기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것이 여러분 이스라엘만의 모습일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저도 사실은 이러한 모습들이 제 삶 가운데, 일상 가운데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말한 것이, 대수롭지 않게 행동한 것이 실제로는 제가 하나님 놀이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 어떤 것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주도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내 말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줄 때 내 마음이 기쁨이 옵니다. 내 마음이 평안하고 안정됩니다. 반대로 내가 그렇게 되지 않을 때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 마음의 동기는 저 사람이
또는 다른 어떠한 것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야 되는 내가 이 사람을 창조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져야 한다는 그러한 악한 본성이 내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닌 내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나를 위해 움직여지는 피조된 하나님으로 그분을 만들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원할 때 움직여지고 내가 원하는 것으로 대체 가능한, 그래서 믿음이 전혀 필요하지 않는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나를 신격화하는 그런 모습은 우리 스스로에게 없는지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